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신 경험들 아마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근데 옆에 집사님은 슬쩍슬쩍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아마도 경험할 것입니다. 왜 유독 내 기도에만 응답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간단한 것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단순한 이유죠. 안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얻고 싶은 그런 욕심, 해결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원한다고 욕심을 낸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원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데, 남은 뭔가 내가 애를 쓰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그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보면은 가인은 동생이 복받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예배가 어떻게 연락되었는가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임하니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인 마음에 시기가 난 것입니다. 내 동생만 없애버리면, 내 동생하고 나하고 있는데 내 동생 사라지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밖에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얻어집니까? 시기한다고, 욕심을 낸다고, 또 살인한다고 얻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남과 경쟁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얻으려고 했다면 가장 단순한 것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벨에게 주시는 것처럼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단순한 행동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도 실제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애를 쓰지만,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기도한 대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영적 생활이 빈곤하고 뭔가 영적 승리가 없고 하다면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요,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이 죄인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내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죠,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 자기 본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또 기도를 막상 시작해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원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막상 기도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다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또 막상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싫었는데 신기하게 성도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리 미적 저리 미적 이 핑계 저 핑계 계속해서 미루다가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본성에 지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들이십시오. 삶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으십시오. 이 모세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원하지만 불평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회로 모입시다. 물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물을 주실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했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다르죠. 딱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므로 신앙의 큰 비결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얻지 못하는 많은 것 때문에 끙끙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구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응답이 없느냐?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간절한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 응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죄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죄 지으라고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동기는요,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은 기 되게 하려니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은요,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실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더 바라시는 것은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응답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는 것을 꼭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딸의 결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좋은 신랑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신랑감이었습니다. 거기다 교회까지 나가는 신자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선을 붙였는데 남자 쪽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 쪽, 딸은 조금 시큰둥합니다. 내 인생이 걸리는 문제니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철없는 거사, 이 좋은 신랑감 놔두고 누구한테 간단 말이고 하고 계속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건데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분별이 오십니까? 지금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지금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입니까? 자기 유익이죠. 좋은 신랑감, 공기업 다니는 신랑감, 거기에 필이 딱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받아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살아. 괜히 직장생활 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야. 그렇게 딸을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설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이죠. 이 남편이 한번 장가를 갔던 남편인 겁니다. 이
혼인신고하지 않고 이혼을 했을 뿐이지,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를 폭행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딸이 받았던 응답이 맞는 것이죠. 좀 아닌 것 같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 성도님들, 후회도 늦고 만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동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습니다. 또 때로는요, 교묘해서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기도 영적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목적이지만 다른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가 지적을 하죠. 부흥을 통해서 교회 위상이 높아지고 부흥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여기에 목적이 가 있다면, 여기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동기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사업 번창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목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제목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동기는 완전히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기독교부의 광고를 한번 보세요.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집회가 광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엉뚱한 응답이 옵니다. 초대교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부리던 마술사 시몬, 주술사 시몬이죠, 주술. 그도 이 광경을 보고는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일어났지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압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 헌금을 할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에게 헌금을 드릴 테니 저도 누구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완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동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응답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나의 쾌락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정욕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다면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계속 내 뜻을 잡고 있는 거죠. 내 뜻을 잡고 있다고 때를 쓴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는요 신속하게 응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단순한 원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입술로 말하기도 말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기도 제목은 내지만 본인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도록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점검하셔서 응답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삶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